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서 이제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덴의 그 사람들이 정말 철학에 관심이 많고 또한 그 의식에 뿌리 깊이 잡혀 있는 이방 신에 대한 그 인식을 깨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화 속 우상과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우주의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당시 아덴 사람들은 약 3만 명이 되는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르게 자연 속에서 신들이 창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파르테논 신전에 각각 그 신전마다 신들이 모셔져 있고 그 신들은 그 신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로든 가실 수 있으며 너무나도 자유로우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전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전능하셔서 어디든 우리가 기도한 곳에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존재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이제는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바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 말은 신화 속에서 신들이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이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만나게 하셔서 너무나도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껏 못해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욕심만큼 채워주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보시기에 뭔가 세상에서 탁월하지 않고 정말 평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나 가정에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 예화를 봤을 때는 2017년도 예화더라고요. 2017년도와 2023년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어버이날 선물 조사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무엇이었냐? 가족 식사고 3위는 효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2023년도 지금 이제 어버이날인데 이제 한 달 전쯤에 이 설문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느냐? 이 사람들도 2023년도지만 변하지 않고 1등은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이 가장 부모님이 받고 싶은 것이고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다음에는 의류 및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설마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론 받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제 자녀들한테 요구를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자식이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지금 뭔가 윤택하게 살아나갈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부릅니까? 헬조선 또는 3포, 4포 이제는 뭐 다 포기한다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전제 속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영순위가 되는 그 선물은 무엇이냐?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잘 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받은 그 1000번째의 그 놀라운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제물을 1000마씩씩 드리는 1000번째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그 영순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아뢰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아뢰고 우리의 삶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가정도 호흡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가, 우리의 귀한 가정이, 우리의 귀한 부모님이 정말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민족으로나 혈통으로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으시나요? 오늘날에도 서로의 민족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기근이 있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는 민족과 혈통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라는 이상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민족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우월의식은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여겼고 선민이라 여기고 우월의식을 갖고 결국에는 그런 우월의식과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민족으로나 구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나누고 있어요. 내가 나의 수준을, 나의 상태를, 그리고 나의 경제 사정을 그 모든 것들로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낮음과 그리고 높아짐과 낮아짐이 또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을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나눌 상황이 되면은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제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판단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제가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이제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게끔, 정말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이 아이가 살아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은혜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끔 나아가길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서 나아가느냐? 이제는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또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정말 심술궂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갖고 장난치는 신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들은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신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는 자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한다면은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끌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찾아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큰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이제는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부모가 잘 계시는지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들은 정말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의 그 실패한 모습, 또는 아버지 정말 힘들어서 오는 그 자녀들을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화목제물을 쌓으시고 화목의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다. 그거에 대한 롤모델로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실패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자녀들을 정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성경은 우리가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호흡할 수 있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시시때때로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때로는 늦은 비, 이른 비, 때로는 태양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좋은 빛을 물려받은 그 열매들이 또다시 어떻게 할까요? 그 역할을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비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태양이 되어주시며 부모님들이 성령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동함이 누구에게 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베푼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서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고 부모님의 감사함과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부모 역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나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걸치지 않으면은 단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사랑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일방적인 그리고 잘못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죄를 짓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른 채 할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자녀가 얼마나 때 되면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때가 와요. 부모님이 귀하고 가족이 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 때가 빨리 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리게 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삶을 자녀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야외에 나가서 시간을 종종 보낼 때 가끔 클로버를 찾게 되는데 그 클로버를 보게 되면은 네잎 클로버의 그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운을 쫓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새 클로버를 놓치게 돼요. 그 새 클로버의 뜻은 뭐죠?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 걸음이 너무나도 위태위태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정성껏 공경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쓸쓸하게 사는 어른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세상 속에서 홀로 있는 우리 자녀들 이제는 돌이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품어주셔서 주여 화목한 가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서로를 향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가정의 달 또한 어버이날 정말 귀한 것이 우리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복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고강은혜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은혜로 기쁨의 관계로 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와 가정들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없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헤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사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강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